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브라더 앤드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책을 러시아로 번역된 그 성경책을 그 예전에 이제 동독과 서독에 갈려있을 때 그 동독에 나누어지면서 선교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러시아와 성경책을 가지고 동독 국경을 넘어가려다가 어떤 또 그 함께 동료들은 잡혀서 많은 성경책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렇게 성경 그 러시아 책을 러시아어로 번역된 이 책을 왜 그 빼앗기게 하시고 또 그 선교하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또 그 감금을 당해야 하는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답답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몇 달 후 어느 날 그 브라더 앤드류가 신문을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문을 보는데 동독 비밀 경찰인 스타시라는 사람이 압수해간 모든 러시아어 성경책을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인가 봐요. 그 러시아에 있는 교회에 배편으로 2만 권의 책을 붙였다라는 그런 소식이 적혀있는 글을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 그 브라더 앤드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단 한 권의 책도 손실되지 않고 모두 러시아에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그 선한 일이 막힐 때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 뜻일 텐데 왜 이렇게 힘드나? 이러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브라더 앤드류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브라더 앤드류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때와 시기가 있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기도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브라더 앤드류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시기와 그때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정말로 이 다니엘 하면은 정말 지혜롭고 또 총명하고 또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 지인 그 바벨론에서도 정말로 그 나라의 최고의 그 권위에 오르게 하셨던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다니엘하면 너무나 부러워하고 또한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은 귀족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왕족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5년에 요아kim 3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대부분 왕족, 귀족들 또 유대 나라에 권위 있는 자들을 대부분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1차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젊은이와 또 용모가 수여하고 재주와 학식이 비상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이 즉각 왕의 눈에 이 다니엘이 발탁이 됩니다. 3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갈대아 방언과 학문을 익혀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그 능력과 수완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사와 메데 시대에 이르기까지 총리와 각종 고위직을 맡아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명된 바벨론 이름은 바알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벨드사살인데요. 정말로 이 벨드사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그것도 이방신인 바알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벨드사살이라는 그 계명을 과연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정말 강점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도 억지로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그 계명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계명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가진 애를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계명을 하지 않아서 잡혀가기도 하고 모진 고난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굳이 우리나라 이름을 쓰고자 정말 그 애를 썼던 그런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란 이름을 정말로 아마 싫어하고 또한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면 속으로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은 정말로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의 그 말을,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은 정말로 숨어서 그 밤늦게 그것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라디오를 들어야 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쪽복음을
또 없어가지고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몰래 보고 또 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정말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열려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생활 교회에 나와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라디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몸이 이 정도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인생의 말년에 기도를 하나의 사역처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위상을 받은 것은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약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기한은 대략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메대왕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7년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서 여호와긴의 손자인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로 49,897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고레스 왕 3년이면 주전 534년 경이었을 것인데 이때는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들의 고향이 유대 땅으로 돌아간 때라는 거죠. 그들은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 폐허와 잿더미로 변했던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즉시로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다시 시작했고 성전의 기초가 되는 터전 쌓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들은요 정말로 어디에 있거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향해서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장소에도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에도 그 다니엘도 왕이 위에는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은 이제 죽임을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그 평소와 같이 하루에 3번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그 입지가 곤란한 지경이었어요. 정말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고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타양 땅에서, 이방 땅에서 정말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가슴 애리는 그 심정으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에서 자유케 된 다음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다시 쌓는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이제 개축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정말로 신앙의 힘이 돈독한 이 다니엘이 왜 1차 포로 기한 때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글쎄요 이곳에서 총리로 일하는 이 다니엘이 이곳에 남아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니엘 스스로가 자신이 너무 늙어서 이 나이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겠나 싶어서 아마 미적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기한 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땅, 이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나이, 다니엘의 나이 약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가지 않았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정말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나라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정말로 형편없이 유리방황하고 또 그 이웃 나라로부터 압제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있고 내가 있고 또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이 다니엘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그런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이때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한 일이 이상 중에 나타났는데 그는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사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자기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 중보기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또 경험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도 고령의 나이에 개의치 않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이래 동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3주를 말하는 거예요. 3주면 21일이에요. 그 21일 동안 슬퍼하며 정말로 기도할 때에 이 때가 가까이서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계시나 기이한 일을 해석하는 일만 했지만 점차적으로 자기 민족과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는 주님을 뵙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슬퍼하는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궁극적으로 주목하고 살아가야 할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세계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보다도 다니엘에게는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체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평소 찬양하며 신뢰했던 그 주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뵙게 되니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5, 6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눈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일부 성경학자들은 천사로 보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었을 환상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천국은 주님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는 사실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요 그리스도의 환상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님, 내 생명의 주님, 내 사모할 주님, 나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정말로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당신 자신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끌려온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그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먼저 다니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환상을 응답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낫느니라.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아니라 천사예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파견하시는 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심부름을 담당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 예수님 이제 탄생 소식을 전했던 그 천사는 누굽니까?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너는 보이는 자라다.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심과 되었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슬픔에 쌓인 다니엘에게 어미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응답을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에 즉각적으로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우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희위와 물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 장면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모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악한 영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사탄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사 때는 바사군, 헬라 때는 헬라군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수하에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으셔도 많은 경우 이 악한 영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야 됐어요. 신대원에 이제 전철이라도 버스를 못 타니까 전철이라도 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저 이제 신대원에 가라고 하시는데 신대원에 가려면 전철이 교통편이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싸다. 인천 지역으로 가라. 인천 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세를 알아보다가 전세값이 그때 폭등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세를 못 구하고 막 뺑뺑 돌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큰 도로가에 이제 부동산이 보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 부동산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볼 때에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요. 이제 여기 전세가 없으니까 저기 싸게 나온 아파트가 있는데 매물이 있는데 그거를 금매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러 가시지 않겠냐고.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주한 장로가 옆에 있는지 몰랐어요. 주안에 있는 줄 알았지. 부평에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한 장로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매 순간 교회를 가야 되니까요. 자주 가야 되니까 하나님 교회 가까운 데로 이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신대원 나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곳 그곳으로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 교육을 받고 저도 이제 성도들이 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사를 오는데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포에서 살았는데, 김포에서 인천 지역으로 딱 넘어오는 경계선이요. 그 경계선에서 갑자기 이 악한 사단이 저를 확 덮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누르는 거예요. 이사 오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저가 엄청 힘들어졌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막 구토가 나고, 머리가 막 빙빙 돌고, 몸이 무겁게 막 그냥 늘어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멀미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까요? 근데 저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나 이런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막, 방언기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쳤어요. 그러고,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역마다 그 자기 지역에 지키는 물론 천사들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구나. 자기 그 지배권이 있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걸 느껴요. 그 지역마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 천사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사역을 하러 가잖아요. 특히 이제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 이제 그 축사 사역을 하러 갈 때 특히 더 심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갈 때 택시를 타도 그 앞에다 놓고도 뺑뺑뺑뺑 돌아요. 택시 기사도 못 찾아요. 한참 돌다가 헤매다 결국 이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거겠구나. 그런데 정말요, 그 집에 가서 사역을 하면 그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가족들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감격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방언이 임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한 정말 하나님과 정말로 깊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이게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 악령들에 관해서 묘사할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루시퍼라고 했죠. 이렇게 정말로 이 악한 영들, 이런 영들이 결국은 장악을 해서 정말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활동할 때 바산을 지키고 다스리던 악한 영의 역사가 20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궁중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가브리엘을 막 막아선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지체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사는요, 개인을 지키는 천사도 있고, 또한 그 어린이를 지키는 천사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그 왕 마귀 사단이인데요. 예수님에게 마귀는 어떻게 했냐? 절을 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요, 그의 쫄개들의 타락한 천사들에게 각 나라를 주고 정치가의 배후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고 간섭하면서 역사를, 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악한 영이 뒤에서 그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는 줄 모르고 이 그 권세자들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와 바사에 역사했던 악한 영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타락하지 않은 미게알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미게알은 선한 천사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라는 거죠. 미가엘 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싸움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미가엘은. 그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나오는데 마귀와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 부리시는 좋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이 미가엘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사단과의 전투에 간섭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셋째로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으로도 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심각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고된 싸움인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힘이 다 빠졌어요. 그는 소진했습니다. 그의 낯빛은 창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기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어떤 때 막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한잖아요. 온몸이 부서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신 것이에요. 주님은요, 큰 사역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신 적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기도를 자주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주님처럼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역사했던 것처럼 도왔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된 전투에도 천사들의 도움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고된 싸움인 것입니다. 인생의 심각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하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시키고
지키는 힘든 싸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샘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힘을 잃었습니까? 힘을 잃었지만 여러분 다시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요 우리가 물같이 그렇게 쫙 따라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입신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러한 그 힘이 쫙 빠지면서 잠이 들기도 해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힘이 쫙 빠지면서 잠이 들었어요. 사단이 임할 때도 우리를 막 누릅니다. 어깨를 누르고 우리를 힘이 쫙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뭔지 아세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할 때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깨가 막 눌리고 너무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그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이 없게 할 때는요 힘이 빠지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기도를 성령의 임재가 강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힘이 쫙 빠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악한 영이 할 때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해서 강하게 임재했을 때도 힘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힘든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뚝 서게 되는 이 기도의 영광과 기쁨과 기도의 엄청난 저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정말로 그 기운이 쫙 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서서 자꾸 깔아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느려졌다가도요 그 속에서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사람씩 보호 천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는 정말로 미가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는 어둠의 영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세력으로 잠시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함께 싸우고 거기 인자와 같은 이 곧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신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야말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된 응원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다시 힘을 내라, 일어서라 그럽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수없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쫙 깔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요,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세임을 주셔요. 근데 이 사단은요, 쫙 늘어져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도와달라요. 주여 주여 예수 피로 뿌리고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섯째로 보면 기도의 싸움은 말씀의 도우심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너희 미가엘 뿐이니라. 22절. 되어질 일들에 앞서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제대로 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진리의 글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이 영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지쳐요. 또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의지, 내 자아,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요. 말씀으로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생각나면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나는 나 자신은 몰랐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상황이 지금 이렇다. 네가 지금 남의 혐의를 용서했느냐? 지금 혐의를 용서를 안 했다면 지금 가서 재물을 제단 위에 놓고 가서 그 사람과 사화하고 와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승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으로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여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우신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